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욱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주님 친히 흠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온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드러난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진리를 알아가고 전하며 가르침에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질척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신실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각종 질병이 물러나고 치유되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젖먹이 영아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곳 임시처소에서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새로운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세상에 잘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며 선진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넘쳐나고 있으며 문나라는 미명하에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하여 있습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철권 통치하에 고통받으며 압제당하는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비옵니다. 속히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고 복음 한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탄압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섬기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참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많은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성도님들의 정성스런 각종 헌물 위에도 은혜 내리시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 수조론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자녀를 이렇게 수저로 구분을 했죠.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의 재력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저급한 겁니다. 되게 불쾌한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건 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뭐 재력, 그리고 외모, 그리고 학벌, 인기, 인성,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거의 다 가졌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재력이 상당해서 부모님이 한 해에 수백억의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배우도 배우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으니까 돈이 많죠. 또 남편도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서 두 사람의 재산을 합치게 되면 연예인 중에서 재산 서열 1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재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재산이 늘어날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재산 수백억의 빌딩을 팔았는데 그 시세 차익이 한 71억 정도 되었다고 말하니까 돈이 늘어나는 건, 재산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인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예쁩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여배우 옆에 가면 오징어가 되어버린대요. 자기가 해산물이라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쁜 외모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 가장 완벽한 비율을 가진 여배우 그렇게 뽑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전에 길거리만 나가면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서 캐스팅 제의를 받아서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애 활동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얼굴이 예쁘면 공부를 좀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배우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올 만점을 맞았답니다. 뭐 그런 학생들이 극히 드문데 3년 내내 만점을 맞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도 지역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동안도 10위 안에 전교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인재였지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결국은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학벌도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여학생 반은 남학생들이 수업을 못했대요. 여학생 여배우 쳐다본다고 수업을 못할 정도였답니다. 학원을 공짜로 다녔대요. 학원 선생님이 이 여배우가 딱 등록을 하면 남학생들이 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우리 학원을 다녀라 얘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모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나서도 연예인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도 이 여배우를 한번 만나는 게 이렇게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면 그러면 좀 인성이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를 좀 쳐서 욕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사생활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또 선행도 많이 해서 인품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졌죠.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학벌, 재력, 외모, 학벌, 인기, 인성 이런 것들 되게 자랑스럽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여기에서 안 벗어납니다. 재력이 좀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고급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로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차를 자꾸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별로 실용성도 없는데 그 똥가방 그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가방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얼굴이 예쁘죠. 그러면은 사진 셀카를 찍어서 SNS에 열심히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는 걸 가지고 좋아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뭐 명문대를 들어갔다, 손주가 명문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걸 자랑하지 않고 못 버팁니다. 제가 들으니까 어른들은 손주 자랑하면 벌금 있다면서요.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벌금 내면서까지 손주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조금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냅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화환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조문객이나 뭐 하객들이 많으면 그게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그 여배우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을 유익하다고 보지 않고 해롭다고 보는 사람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펙으로 치면요 정말 한 스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조건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오히려 나에게 해롭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것들이 배설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 할레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레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게 3절이거든요. 할레파라는 얘기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레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할레파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할레파 아니래요. 할레파는 누구냐? 3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할레파래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레파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3가지 특징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4절부터 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겪은 관점의 변화, 이것을 바탕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을 보이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화려한 조건,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걸 얘기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된 거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은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유아세를 받았느냐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사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딸이 이렇게 사윗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대째 믿는 집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총각이에요. 그 총각하고 혹시 군대 가서 세례를 받은 총각하고 둘 중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누가 더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사대째 믿는 집에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유아세례를 받고 혈통적으로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훨씬 더 했거든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성인이 되어서 할례 받아서 이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차별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네, 찍으십시오. 모르겠으면.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런데 하갈에게서 또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고 후초를 얻습니다. 그 후초에게 6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딱 한 계열밖에 없죠. 이삭의 자손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복을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손, 그 자손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지 못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자손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스마엘 자손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이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자랑스럽겠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10개의 지파가 이룬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 10개의 지파는 피가 섞여버리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요.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친 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머니만 히브리인 교훈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만 유대인인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양쪽이 다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 시대 때 성골이라는 귀족들이 있죠. 성골에서 왕이 나거든요. 그런데 성골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성골이어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쪽이 왕족이 아니면 그러면 진골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타고난 조건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타고난 조건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조건도 근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행동을 율법을 근거에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6,000명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눈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 이단을 용납하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을 제거해 버려야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보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을 때 그때 이 비느하스가 바알보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십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보를 섬기자고. 근데 바알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음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함 여자들이 꼬시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알보를 섬기는 자들을 죽여라. 그 말이 있고 나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모함 여자 고수비를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그친다고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겠죠. 이것 때문에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받습니다.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이걸 약속받았어요. 그 비느하스의 열심, 이거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는 거라고 믿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규정된 규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음식법이라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를 못 먹고 이렇게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법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런 것들 다 지키는 거예요. 제사규례 그 복잡한 것도 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은 율법의 원래 정신을 지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낸 율법을 지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아요. 율법 그대로를 해석하면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축소시키거나 율법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원래 정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낮춰버렸어요. 그 수준의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멸시하거나 이거 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을 실제로 안 죽이면 6계명을 지킨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6계명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분은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지킨 거죠. 우리가 사람을 언제 죽였습니까? 우리는 다 6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르면 6계명은 우리는 6계명은 흠이 없이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의 원래 정신을 지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했던 율법을 지킨 거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얘기할 때 원래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을 다 지켜서 그런 점에서는 내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타고난 조건이 좋았는데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조건도 근사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조건이 정말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해로 여겼다 얘기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말할 때 이 말은요, 과거에 해로 여겼는데 지금은 해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해로 여겼지만 지금도 해로 여긴다. 내가 예전부터 예수를 만나고부터 이 모든 조건을 해로 여겼고 그때도 여겼지만 지금도 해로 여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조건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조건들, 후천적으로 얻은 조건들이 다 자기에겐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을 해롭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재력이든지 외모든지 학벌이든지 인성이든지 인기든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해롭다, 이게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전에 유익하다고 말하던 것들을 지금 왜 다 해롭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까? 8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롭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롭다, 이것이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관점에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해롭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까지 여기냐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걸 주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똥기저귀 버릴 때 주저하십니까? 쓰레기 버릴 때 주저하십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미련 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태어나면서 가졌던 조건이든 자기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었던 바리새인의 신분이든 어떤 것이든지 나는 다 버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심정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심정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자기의 집도 자기의 땅도 자기의 모든 물건들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것들을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다 그리스도를 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얻지 못해서 발발 떠는 것들, 사람들은 놓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이 그 이유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로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에서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워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의로워지고 안 의로워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논리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얼굴 표정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몇 분이 계셔서 저를 좀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복을 주십니까? 벌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네. 죄인에게 벌을 주시죠. 그러면 의인에게는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치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불편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요 온갖 게 다 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죄투성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자고 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배 옆에 사람을 온갖 욕을 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모르게 탈세한 것들,
여러분, 남몰래 교통위반한 것들, 불법을 저질렀던 것들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셔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밤낮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고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시달리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서 그래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술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그래요. 자신의 삶이 방탕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온갖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힌 존재예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의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집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고 죄에서 건져내 주고 진노에서 건져내 주고 하늘의 복을 다 주겠다, 이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를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의를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학벌이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모가 예쁘면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죄를 다 탕감해 주십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이런 것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겠냐고요. 이유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의로운 존재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예수 필요 없다, 그 예수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배척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진노받을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 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바울에게 도리어 해로웠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데 해로웠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조건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해로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부모님 교회 중직자입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까지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정도면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뭘 못할 수 있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큰 죄 짓지 않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일에 이 조건들이 방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에 있는 애들의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소년원에 있는 대부분 애들은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쪽이 이렇게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고, 이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소년원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왜요?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 아이들은 복음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자기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열렬히 환영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별 문제 없이 자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감격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유익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텐데, 그 풍요로운 때문에, 그 인기들 때문에, 그 학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그저 세상의 낙에 취해 살다가 멸망하게 되면 그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례파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할례파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버리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외모도 꾸미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 귀하게 하나도 여기지 말고 다 없는 것처럼 다 내버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의 육체적인 조건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4대째 믿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할 거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어떤 것들로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서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근거가 될 거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자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명절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님 나오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은 구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을 알립니다.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모입니다. 신축교회 설계에 대한 건축위원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 중직자, 교육부서, 위원회, 전도회 임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천동 기도처소 개방을 알립니다. 이천동에 교육관 부지로 매입했던 건물을 기도처소로 개방합니다. 전도회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천동 주민 섬김 봉사단 모집을 알립니다. 이천동 지역을 섬기기 위한 봉사팀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태원 장로나 김미애 집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오방웅 원로 장로님 모친상이 있어서 어저께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방웅 장로님 모친 장례는 오늘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강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월달 예배 참석 교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는 2교구 그리고 시티아파트 주일학교 교사고요. 2부는 13교구 지산동 성도 주일학교 학부모입니다. 3부는 4교구입니다. 예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